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결대학교 제44대 아롬 기독교 교육전공 학술부입니다.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교육의 실태 및 행복한 교회 교육 N모형 제시입니다. 저희 목차는 교회 교육의 이해, 교회 교육의 실태 조사 및 분석, 행복한 교회 교육 N모형 제시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와 목적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19의 확진자가 2020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5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대책 강구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기독교 성교 역사 가운데 100년간 지속되었던 예배를 중단하거나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였지만 이는 분명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이 단지 예배라는 하나의 요소로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정립한 마리아 해리스에 따르면 교회 교육이 갖춰야 할 교육 과정은 예배 외에도 교제, 교육, 말씀 선포, 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은 코로나19 이후 모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의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행복한 온라인 교회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로 청소년 교회 교육을 위한 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재정적 기술적인 한계로 PPT만을 활용하여 모형으로만 제시하였기에 이것은 실제 사용 가능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교육의 기술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교육이란 말 그대로 교회를 장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미디어 등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칭하는데 교회 교육은 그 중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회 교육은 일반 교육과 달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거나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 등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결국 열매 맺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음은 교회 학교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육은 선교사들의 초기 개척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905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의한 외교적, 정치적 침략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 교회 교육은 발전기를 맞았지만 일제 핍박과 해방 속의 혼란 그리고 한국전쟁 등 세 시기를 거치면서 암흑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암흑기는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 두 번째 암흑기는 해방 후의 교회의 혼란기, 마지막 암흑기는 한국전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결국 이 암흑기를 듣고 재건기에 돌입하게 되고 우리가 배우며 자란 현재의 교회 교육 형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탄생, 발전, 암흑, 재건이라는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고 약 100년의 역사 동안 교회 교육은 전쟁과 같은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었음에도 교회 교육이 지닌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역시 교회 교육이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야말로 이러한 교회 교육의 역사와 정신을 상기하며 멈춘 교회 교육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 커리큘럼을 토대로 현 시대에 실행 가능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회교육 커리큘럼의 정의입니다. 교회교육 커리큘럼이란 교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르침과 배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회교육 커리큘럼을 5가지로 이야기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이 5가지 교회교육 커리큘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남과 함께 나누다, 공통, 다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그리고 인간 서로 간의 친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해리스는 교육적인 사역으로 공동체와의 교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코이노니아는 포용성, 지도력, 섬김의 봉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레이투르기아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회자 소명에 따른 공동체 생활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해리스는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예배의 설계이며 교육 목회의 공급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디다케는 교리문답식 교육과 설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 그리고 말씀이 삶 속에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캐리그마는 자신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리그마의 선포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고 캐리그마 선포의 핵심은 복음이며 그 복음의 은혜가 목회 사역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참다운 교육 목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아코니아는 초대교회 초기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목회적 소명입니다. 해리스는 디아코니아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디아코니아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교육의 실태조사 및 분석입니다. 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국 교회에 출석 중인 기독교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응답 인원은 150여 명으로 설정하였고 표직 방법은 무작위 표직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실태조사의 정확도와 및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자가 66.4%로 남자보다 2배 정도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교회 규모는 중형과 소형이 제일 많았고 교회 교단은 장로교, 성결교 순으로 많았습니다. 교회 지책은 교사와 일반 성도가 많았고 교회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개월간 청소년 교회 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를 교회 교육의 5가지 커리큘럼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교재, 예배, 교육, 말씀 선포, 봉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총 3단계로 내용 타당도를 구축하였습니다. 1단계는 참고한 논문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상하였고 2단계는 기독교 교육 전공 교수님께 자문하여 수정 및 참가를 하였습니다. 3단계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문항은 객관식 51개, 주관식 4개, 총 55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설문지 내용 구성은 교회 교육 커리큘럼 5가지 파트마다 운영 실태와 인식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예비조사는 3일간 재학 중인 대학생 8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6분 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5주로 진행되었고 조사 방법은 네이버 폼을 활용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 분석은 4주간의 기간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3개월간 청소년 교회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인식과 요구들을 분석하여 M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출석교회 청소년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제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제는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제의 형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순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었지만 정부 규제와 코로나의 위험성으로 오프라인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일주일에 한 번 카카오톡 채팅으로 진행되었지만 참여 저조와 잠정적 중단으로 온라인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인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제의 대처가 신속하고 적절한가, 교제의 질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렇다가 많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선택한 의견들을 보면 계획 없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시간과 장소가 충분치 않아서 교인들이 모임을 꺼려해서 라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출석교회 청소년부 예배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온오프라인 병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프라인만 진행된 경우는 교회 근무에 대한 영향이 컸고 오프라인 참여율은 기존 인원 절반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형태는 실시간 라이브가 제일 많았고 온라인 참석률은 기존 인원 절반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이루어짐을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가 3분의 2의 정도로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선택한 의견들을 보면 청소년들은 온라인 영상 집중이 어렵다. 온라인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난다. 영상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출석교회 청소년부 예배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 형태를 보면 오프라인이 많았고 그 이유는 장비와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온라인의 형태는 카카오톡이 제일 많았습니다. 특별 활동은 그렇지 않다로 대부분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진행될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많았고 동영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련회가 제일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보면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매우 중요하다가 제일 많은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교회 교육은 청소년의 인성, 도덕성 형성,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대처할 뚜렷한 온라인 교육이 대책이 없어서 이전의 방식에서 발전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들의 향후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즉, 교회가 이전의 교회 교육의 방식에서 발전하여 청소년 교회 교육이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출석교회 청소년 교회 학교에서는 선교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었는가? 없었다가 대부분이었지만 둘 다 있었다 또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가 15점, 13점, 12점으로 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선교 및 봉사 형태는 국내는 노인과 장애인, 노방 정도 전도 순으로 나타났고 해외 유형은 단기 선교, 후원 선교, 그리고 전도 선교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선교 및 봉사는 전과 같이 진행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 및 봉사 활동의 대처성이나 질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제외한 항목들이 많이 응답되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온라인 교회 교육 요구 조사입니다.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적절한 교회 교육의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의 응답률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원격 수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교회 교육 요구 조사에서 필요한 주제를 저희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자아 정체성, 관계 형성, 진로 미래, 사랑 연애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연락 수단은 카카오톡, 그리고 학교 교육 수단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실시간 화상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론입니다. 교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지만 온라인 교회 교육이 대책이 없어 교회 교육의 방식이 이전보다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함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통해 행복한 청소년 교회 교육 어플리케이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교회 교육 N모형 제시입니다. 이론적 배경의 첫 번째, 청소년기의 이해입니다. 호르몬 변화와 신체의 성장, 성적 성숙으로 인해 아동기와는 다른 감정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청소년기는 흔히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 발달을 주장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생식기라고 분류하였고, 성적 욕구가 억압되는 잠복기에서 리비도가 다시 돌아와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매우 빠르고 신체장애 관심이 증대됩니다. 또한 2차 성징이 발현됨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적 충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인지적인 능력도 함께 향상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 인지 능력이 점차 성인과 유사해짐에 따라 성숙한 사고가 가능하게 되고 이때 추상성과 논리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을 주장한 삐아자의 발달 단계에서는 4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추상적 사고와 가설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이상주의적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골드만의 종교사고 발달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여기서 청소년기는 추상적 종교사고 단계에 해당합니다. 추상적 종교사고의 단계의 청소년은 먼저 구체적인 요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설적이고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종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상징과 추상적 형식을 사용하여 사고할 수 있습니다. 파울러는 신앙발달 교육 단계를 0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청소년기는 3단계인 종합적 인식적 신앙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의존적이고 인습적인 또한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며 하나님을 밀접한 친구로 의지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의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통신 조직망을 이용하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 교육, 원격 교육, 이러닝, 유러닝, 앱러닝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첨단 통신 기술이 급성장을 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전통적인 수업은 면대면 수업이었고 시공간의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990년대 후반에 온라인 교육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후로부터는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이버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 초중고 대학교 모두가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필요에 의한 기술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방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아직 사이버 교육 체제가 미비되어서 실태 조사에서도 그러한 미비됨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의 특징, 형식적 측면입니다. 형식적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은 교실과 교회, 학교에서부터 가정과 사회로의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 교육에는 공간이 커짐에 따라 개방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수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온라인 교육은 교수자, 학습자 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교수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산성인데요. 각자의 공간에서 분산되어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학습 자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거리는 멀지만 통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분산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방법적인 측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만 온라인 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습할 때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한 학습할 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설계된 콘텐츠, 인터페이스가 사이버상에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잘 제반이 되려면 재정적인, 기술적인, 개발적인 기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양을 진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이퍼텍스트나 하이퍼미디어 기술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교수자 및 학습자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일지라도 교수자나 학습자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학습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열의가 없다면 이러한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모두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VR, AR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퍼텍스트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웹 기반 교육은 웹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가상교육과 마찬가지로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로는 어플리케이션 교육이 웹 기반 교육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교육입니다. 원격 교육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모두를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만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공간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비대면적인 측면과 대면적인 측면이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단계는 크게 도입 단계 마무리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흥미유발 콘텐츠를 학습 열기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보고 학생들이 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다음으로는 학습하기인데요. 학습하기에서는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발 퀴즈를 제출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줍니다. 다음 적용하기에서는 앞서 교육했던 학습 내용을 학생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진의형, 연결형, 선다형, 단답형, 괄호형과 같은 여러 문제 유형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정리하기에서는 핵심 주제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학생들과 학습 매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교회교육 앱모형 가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기획 단계입니다. 과정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제반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앱 모형 개발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앱을 사용하게 될 실제 대상의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일반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녀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우리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인지 정서 특성인데요. 이것은 앞서 청소년기에 의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요구 분석 특성입니다. 요구 분석 특성은 앞서 실태조사 요구 분석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온라인 교육 형태로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내용으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자아 정체성, 관계 형성, 진로 미래, 사랑 연애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 분석을 반영하여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기획 단계를 진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 전문가를 선정하였는데요. 교회교육 이론 전문가로는 성결대학교 기독교교육전공 교수님이신 박은혜 교수님을 전문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론 제공 및 전체적인 피드백을 진행해 주셨고,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커리큘럼의 이론을 토대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이론을 자체적으로 참고하여서 이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앱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말씀 선포 교육에 초점을 둔 교회 교육 기능, 두 번째는 교재 봉사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 교육 기능에서 이루어질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교회 교육 기능에서 이루어질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의 학습 단계와 교회 교육의 측면을 융합하여서 어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과정을 개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 커리큘럼은 앞서 요구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요구 분석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정체성과 진로 미래를 합치고 그 다음 관계 형성, 사랑 연애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 설계 전략 수립인데요. 교수 학습은 위 학습 단계 중에 5번 말씀 교육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말씀 교육에서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학습 목표 제시입니다. 학습 목표 제시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보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도달점을 알 수 있도록 먼저 학습에 앞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 학습입니다. 내용 학습에서는 전 단계였던 성경 봉독 시간에 봉독했던 말씀을 학습하는 단계인데요. 보다 더 성서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발 퀴즈 단계입니다. 앞서 온라인 교육 방법 그리고 또 단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중간에 돌발 퀴즈를 제출하여서 학생들이 학습 성취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학습의 전개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도입전개 마무리로 진행되는 대표 교환으로 우리는 주제 사랑 연애를 선정하여 교환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시 교환은 부록 표 13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인터페이스나 콘텐츠 개발을 그 교환을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과정 제작 단계입니다. 먼저 앱 모형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테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세 가지가 중의적으로 합쳐진 이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10대를 뜻하는 10과의 만남으로 터지는 보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텐을 통해서 화합하길 바라는 마음과 요즘 포텐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과 10대들이 포텐을 터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일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10대. 네, 이러한 이름은 10대들의 앱이라는 뜻과 기독교 청소년들 간의 온정과 사랑 교제가 1도씩 높아지길 희망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 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위한 앱이라는 뜻과 10대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앱의 이름을 가텐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고인데요. 가텐은 영어 스펠링을 한 곳에 합쳤을 때 나타나는 모형과 온라인 교회 교육 재생 아이콘을 합쳐서 물고기 모양 이특수 마크와 비슷하게 위와 같은 로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인터페이스 및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가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서는 청소년 교회 교육 주제들을 옆으로 스크롤하여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사랑과 연애로 선택하였다면 사랑과 연애 속 작은 소주제 제목들이 나타나고 자신이 원하는 소주제를 선택하여서 교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주제를 선택한 뒤 교회 교육은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도입에서는 먼저 묵도와 신앙 고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찬송 링크를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정된 성경 봉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주제에 걸맞는 성경을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 교육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서서 5번 말씀 교육에서 4가지 단계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첫 번째 단계인 학습 목표 제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학습할 때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와 같이 사랑과 연애에 걸맞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고요. 중간에 돌발 퀴즈를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퀴즈를 통해서 내용을 자신이 잘 학습했는지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제공하여서 위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에서는 기도를 되게 서툴어서 잘 못하거나 하고 싶은데 잘 뜻대로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내레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마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강의를 듣고 궁금했던 점이나 또 느낀 점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댓글 쓰기에서 이렇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에서는 각 지역 기독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련해 공유한 피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장이 마련되고 타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거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기에서는 자신의 신앙생활, 성경 필사, 찬양 커버, 묵상 기록,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글들을 새 게시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에서는 앞서 강의 영상이나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탭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챌린지 후기는 가텐에서 제공되는 1일 챌린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여서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챌린지는 여기 바로 알림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알림이에서는 오늘의 챌린지 알림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챌린지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지정 성경 구절, 찬양, 기도 제목, 콘텐츠 시청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고 일일로 알람이 뜨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는 좋아요와 댓글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장에서는 자신의 프로필과 피드가 나타나고 자신이 업로드한 게시물과 자신이 좋아요한 게시물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어떤 묵상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어떤 감사를 했는지를 파악하여서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장의 상단의 톱니바퀴에서는 설정이 나타나서 프로필 수정, 알림 계정, 공지사항 등의 여러 가지 설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모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만든 모형을 토대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모니터링은 위 세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청소년이라면 이 앱을 쓸 것인가? 두 번째, 단순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만 사용될 법한 앱인 것인가? 세 번째, 아니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사용될 법한 앱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장점으로는 교회 교육적인 측면과 커뮤니티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할 애니메이션, 그리고 효과, 디자인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는데요. 단점은 실제 개발을 한 것이 아닌 모형에 불과했다는 점. 그래서 실제 구현을 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지원처가 없을 경우에 이런 앱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의의를 제시하였습니다. 현 시대 문제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앱 및 교회 교육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의외로 이러한 앱은 굉장히 쉽게 개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규모와 교단과 상관없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독교 청소년들 모두가 다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마리아 해리스의 교회 교육 커리큘럼에서 나타난 5가지 커리큘럼을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의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교회 교육의 5가지 커리큘럼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교회 교육의 방안으로 어플리케이션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상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기를 바라는데요. 전염병을 극복한 이후에도 교회의 규모나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교회 교육 어플리케이션 가텐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텐을 통하여 기독교 청소년들은 주제별 온라인 예배 교육과 기독교 청소년 커뮤니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도 끊임없이 5가지 커리큘럼을 교육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교회교육 어플리케이션 모형이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닌 하나님의 교육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저희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과 신학생들이 교회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널리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결대학교의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